오늘 말씀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역사적인 시점에 우리가 접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한마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도대체 죄가 뭐예요? 죄란 말씀보다 자기 가치관,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우선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버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떠났다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는 이것이 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적대시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갈라졌어요. 죄가 들어오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이 갈라져요. 죄가 들어오자 바벨탑 사건 때문에 여러 민족으로 다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분열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요, 부부 사이가 나뉘어져요. 죄가 들어오면요,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죄가 들어오면 고용주와 피고용주와 갈등이 일어나요. 죄가 들어오면 목사와 성도가 나눠져요. 죄가 들어오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나눠져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도대체 뭐 하셨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가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갈라져 있는 이 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화해가 되었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길 가겠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도 나뉘어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중보의 사역, 화합의 사역, 하나됨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더 좋아지는 세상이 되겠죠. 반면에 그 그리스도인은요, 삶이 어떨까요? 둘 사이에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산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쉬울까요? 아니요. 매우 고단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역할이 화합의 길이고 화목의 길이요, 이 길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평생 이 짐을 기쁘게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어쩌다가 다윗의 그 영광스러움,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함, 이건 다 어디 가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요, 풍전등화에 놓여 있어요.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단 말이죠.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열왕기상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솔로몬이 늙어서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부인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모두 1000명이라고요. 왜 1000명의 여인을 뒀을까요? 이때 당시에 1000명의 여인을 뒀다는 얘기는 주변 국가의 왕실과 조약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옆 나라의 공주를 데려오면서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아니, 어찌 사위의 나라를 공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장인의 나라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각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시집온 여인들은 혼자 오지 않아요. 그 나라의 풍습을 가져옵니다. 혼자 오지 않아요. 자기를 섬길 시녀들을 다 데리고 와요. 여러분, 시녀들이 많으면 50명? 100명 정도 됐다 그랬어요. 그 나라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아무도 입을 뻥끗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솔로몬이 국가를 운영할 때 일이 석연치 않게 돌아갈 때 우상을 가져온 왕실의 여자들이 우리의 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이 굉장히 크게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 본 적 있죠? 굿 해보셨죠? 언제 하죠? 일 잘 될 때 합니까? 아니에요. 일이 안 될 때 해요. 일이 안 될 때 하다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갔기 때문에 무당이 하는 말이 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굿을 하는 여인이 하는 말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고분고분 다 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 관례적으로 타국의 여인을 데려왔어요. 왕비로 데려왔어요. 통상적이니까 관례적이니까. 그러나 그들의 우상까지도 허용했어요. 왜? 전통적이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허용했어요. 결국 우상에 가증한 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웃 나라의 공주를 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평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책임진다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뭡니까? 똑같아요. 너무너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목사님 이건 작은 문제예요. 여러분 언제나 죄는요 작게 시작해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음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세상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맺었어요.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요 창조주와 피조물 여러분 이렇게 피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가 맺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지음받은 아담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에 복종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죄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버전은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요. 죄 그러면요 영어 대문자를 써요. sin. 죄는 본질적인 겁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 버린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언약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죄들이 나타나죠. 이 죄들에 대해서는 킹 제임스 버전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sins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이게 sins예요. sins 죄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수많은 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질적인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본질적인 죄 때문에 나타나는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죄들이에요. 왜 죄들이 나타나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뭘 회개해야 돼요? 죄들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건 뭐예요? 본질적인 죄예요. sin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덮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sin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분열의 악한 영을 가지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질책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에 아주 익숙해요.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 사랑의 감정을 5분도 채 못 가지지만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 감정 때문에 밤을 새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오랜 시간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이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 죽음과 피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시는 너희의 본질적인 죄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의 삶을 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사랑을 심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용서를 심어가고,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됨을 심고, 의욕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일을 하셨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진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교인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냐면요, 하나가 될 때. 미워했던 사람, 갈등이 있던 사람, 그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삼위일체의 영광을, 그 무한한 영광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으로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는 뭐냐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마치 우리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요즘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힘이 내게 없어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힐 때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세상에 쓰임받을 때 저들을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힘을, 그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 내 사업을 통해서, 직장의 내 직분을 통해서 이분들 다 하나가 되게 하는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 아닐까요?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요, 분열이에요. 죄의 특징은 갈등이에요. 죄의 특징은요, 나뉘어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의 사역 안에 이 분열의 영이 다 예수님 앞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명칭을 하셨어요.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실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내 군대를 내보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 찌질한 노예 출신의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해 주셨어요. 내 군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된 하나님의 군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군인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군인이에요. 여러분, 군인이란 얘기는 뭔가와 싸워야 됩니다. 이 뭔가의 대상이 있어야 군인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러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다 같은 말이에요. 최초의 아담을 유혹했던 악한 영의 우두머리 사탄을 지칭합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군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떻게 입어요? 6장 14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요? 우리 싸움이 결코 녹록지 않거든요. 보통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전신갑주 완전 무장하라. 저는 전방에서 근무 생활을 했어요. 1사단에서 했습니다. 통일전망대죠. 비상 열립니다. 항상 비상이 새벽 3시, 새벽 4시. 정말 깊은 잠이. 그때는요, 비상 사이렌이 딱 울리는 순간 완전 무장을 단 5분 안에 해야 돼요. 5분 안에 완전 무장을 딱 하면 그 마음이요, 그 비장함이 마음에 전율처럼 흐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 마치 영적 그 대상자들과 싸울 수 있는 완전 준비된 상태로 너희가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 있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성도 있어요. 어떤 교회 좋아할까요? 늘 싸우는 교회 좋아할까요? 아니면 하나된 교회 좋아할까요?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 좋아할까요? 아니면 든든히 성장하는 교회 좋아할까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교회 좋아할까요? 아니면 가능성이 매우 많은 교회를 사탄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이미 복음이 없는 교회 사탄도요 관심 안 가져요. 이미 자기 뜻대로 싸우고 다투는 교회 사탄이요 가만 내버려둬요. 이미 정복된 교회예요. 내버려둬도 무너질 사람들이에요. 내버려둬도 무너진 교회예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교회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성도는 성경 읽지 않는 성도 아니에요. 주일날 듬성듬성 빠지는 사람 건들지도 않아요. 헌신하지 않는 자 손도 안 됩니다. 절대로 건들지도 않아요. 이미 원하는 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처럼 제가 헌신하며 수고하며 마음을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는 순간 사탄은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사탄이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요? 주님 교회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에요.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굉장히 칭찬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는데 3절 말씀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양이 한 마리 얼마예요? 한 300만 원 합니까? 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낙타가 3,000마리예요. 지금도 중동의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려면 그 장인 집에 낙타 5마리 갖다 줘야 돼요. 그때 당시에 물어봤어요. 낙타 한 마리 얼마냐? 한 2,000만 원 합니다. 아주 좋은 건 2,500만 원 합니다. 한 1억 원 줘야 여자 데려오는 거예요. 소가 500결이요. 소 한 마리 얼마 합니까? 암나기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시험이 있었어요. 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왜 두루 돌아다녀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사탄은.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요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요 반드시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괜히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10절입니다. 아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재산 지켜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 좋은 교회는요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놀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허용하셨어요. 아니 이런 거 왜 허용하십니까? 하나님 잘 믿게 하려면 끝까지 잘 믿게 하시지. 그 이유 우리 몰라요. 그 과정 몰라요. 왜 그러신지 사실상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알잖아요. 욥의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참으로 놀라워요. 이게 궁금하시다면 욥기서 32장부터 42장까지 오늘 밤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니 한 2시간 걸리겠더라고요. 다 정리하고 15절 한 절만 봅시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백성을 헤아리지 않고 폭정을 일삼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이스라엘의 왕조를 기뻐하시면서도 시험을 허락하셨대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진짜 아름다운 성공과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기. 여러분 그 나무가 정말 뿌리 깊은 나무인지 바람 불어봐야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굿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연이 잘 만들어진 연인지 잘못 만들어진 연인지 바람이 불어봐야 알아요. 든든한 반석 위의 집인지 태풍이 불어봐야 그 집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르호보암은요 생명의 말씀 위에 능력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대 위에 서 봐야 알아요. 인도네시아 박성호 선교사님 굉장히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세요. 평생 선교하셨고 안식년 때 한국 저와 자주 교제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지금 학원 강사라는데 둘째 아들이 한동대 입학할 때 그때 한동대가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문을 구하셨어요. 선교사님이. 한국외국어대학교하고 한동대 두 군데를 합격했는데 어딜 갔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한동대 처음 생겼습니다. 기독교 대학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자제분은 지금까지 신앙훈련 했으니 한국 외대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가뜩 하시더니 한동대를 보냈어요. 그때는 한동대가 처음 세워졌단 말이죠. 2년이 딱 지난 다음에 저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한국 외대를 추천한 이유는 그겁니다. 이 아이가 진짜 신앙의 사람인지 들판에 서봐야 알아요. 들판에 서봐요. 들판에 서서도 꼿꼿하게 말씀으로 섰다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실 속에 가둬놓은 상태에서의 신앙생활 좋지 않은 겁니다. 저는 젊은 청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저 신앙생활 잘하게 기독교 선교단체 취직하고 싶어요. 웃기지 마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일반 회사 가라. 그리고 거기서 진짜 신앙생활 해라. 지금 르호보암은요 이 시험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르호보암이 딱 무릎을 꿇고 주께 물어봤어야 돼요. 할아버지 다윗처럼 아버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놀랍게도 르호보암은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주 바람이 불 때가 있죠. 우리 인생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요동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흔들릴지라도 부러지지 않는, 오히려 바람이 잠잠해질 때 더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으면요, 내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내게 지금 그런 찬스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프론스 교회가 시험을 받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오라 신호구나. 우리 공동체가 시험에 빠지면요,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 위에 서라, 영적으로 깨어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바람이 불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친구들은 어떻게 했나, 이것 때문에 더 큰 바람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삶,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고 하나됨을 이루고 믿음을 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람을 맞이하거든 시험의 바람이든 시련의 바람이든 그 바람 앞에 말씀으로 돌아서서 오히려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